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잘 잡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서운한 것은 없으셨어요? 서운한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기쁘고 즐거웠던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참 행복한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서 찾는데 그건 아무리 많이 누려도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물질적인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하겠구나, 저 사람은 참 부러울 것이 없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비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같은 사람들, 마릴린 monroe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들인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세무서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안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직에 있는 사람, 안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의 마음속에도 곤고함이 있고 그 잘나가는 사람의 생활 속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에 유명한 왕 양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유학자이면서 그리고 정치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래전 사람인데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공감시키는 말을 남겼는데, 인간의 삶 속에 불행을 주는 것 4가지가 있다. 첫째는 빈곤, 너무 가난한 것, 이 참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지 못할 때, 가족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렇게 사람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소망이 없을 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뾰족한 소망이 없을 때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할 일이 없을 때 불행하대요. 할 일이 없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인정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재물은 많아도,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여리고에 오셨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키가 컸더라면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키 큰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나무를 조사했더니 이게 무화과 나무인데 돌무화과 나무랍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보이는 삭개오를 향해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신다,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 있고 행동적인 면이 없었다고 하면은 삭개오는 멀리서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 지나가는 불행한 사람이 됐을 터인데, 삭개오는 행동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행동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신 가장 귀한 이유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 보기 위해서 아니요, 장로들 보기 위해서 아니요, 성가대 찬양 듣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참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내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나의 형상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이 있었고 명예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불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그는 여러 가지 작품을 써가지고 유명한 명성을 날렸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방황하며 지내다가 이 방황스러운 삶을 종지부짓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 찾은 가운데 예수님 만남으로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 내가 재산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다른 거는 똑같은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달라졌어요. 내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내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인생관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참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치관을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미래적인 가치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줘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봬도요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저만 기록됐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신 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잠깐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린 죽어도 천국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적인 가치관,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미래적인 가치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유명한 황제 나폴레옹 황제가 키가 1m 50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쟁이 좀 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땅을 기준해서 산 사람이 아니고요, 하늘을 기준해서 산 사람이요.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키 작은 불 위로 봐주시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부터 내 키를 재면 내가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내 키를 재면 내가 제일 크다. 이해되셨어요? 땅에서 내 키를 재면 내가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내 키를 재면 너보다 더 커.
달라진 건 없지만 가치관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작은 키지만 하늘 기준하면 내가 더 커. 이 긍지를 가지고 그런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치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물었어요. 빌 게이트가 그 비결은 얘기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내게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트만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이 지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에 머리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때만 내 삶에 참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냐?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로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가졌어도 이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나는 이만하면 만족하다 하는 사람이 부자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더 많이 가지지 못해가지고 안다라는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이만하면 족하다고 하는 그런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케오가 이런 마인드가 없었어요. 영적인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높은 직위를 가지고도 마음에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와 함께 유하야겠다. 얼마나 좋은지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뒤통수가 간지럽도록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삭케오는 죄인으로 세상에 살았던 것입니다. 죄인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야, 그래야 로마에 많이 보내고, 그래야 내 자리도 유지되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그래야 나와 내 직원들이 나눠 가지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나라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그 뭐 문제가 없는데, 세금 잔뜩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이 세리들 하면은 세금을, 정당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좀 보태서 받다 보니까는 세리를 도둑놈처럼, 창기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창기처럼 취급하는 삭케오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쏘곤쏘곤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이하에 보면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도 했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잘못된 것, 죄 다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끝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나온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잘못을 와서 고백하고 끝나고 또 잘못하고,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진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어떡하지, 나 중심적으로 어떡하든지 돈을 끌어모으고 어떡하든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해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질관이 달라졌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물질을 모았는데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주신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나누면서 사랑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땅을 중심으로 살았어, 나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남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내용이,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회개 열매입니다. 회개 열매만 맺은 것이 아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네 것을 강제로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벌써 부인이 여럿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전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제는 장수들이 이제 우리가 나가서 싸워도 전쟁을 이길 수가 있으니 왕이요, 왕궁이 계시고 싸움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다윗이 왕궁에 있고 부하들만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는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 부인도 많고 예쁜 사람 많은데 불구하고 그 밧세바를 몰래 데려오게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혹시나 임신했을까봐 요거를 살짝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이 우리아 전방에 나가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 휴가를 좀 내리라. 그래가지고 특별 휴가 오게 해가지고 부인하고 합방해서 자기 하면은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인지 우리 아의 아들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싹 희석시키려고 했는데, 이 다윗의 측근 몇 사람은 알지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감당이 안 될까봐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나라에 참 못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어느 집에, 아주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양새끼 한 마리를 기르는데 그 양 한 마리가 바로 가족처럼 기르는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한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부잣집에는 양이 많아요. 양새끼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새끼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거 많은 거 놔두고 그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기르는 그거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 대접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인 줄 모르고 당장 죽여야 됩니다. 봐준다고 하면은 양 한 마리 뺏어간 거 4마리 갚아야 됩니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남 얘기인 줄 알고 큰 소리 쳤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척 하는데 남이 모르는 잘못, 남이 모르는 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신 죄와 허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거 고백하셔야 되며 요거 죄산 받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되고,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유도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모셔가는 이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내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번 돈인데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 준단 말입니까?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이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관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나면은 물질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여태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가 이런 회개의 열매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 속에 4배나 갚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만 잘한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정해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내 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참 평안한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긴 말씀 안 했지만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내 말대로 살아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데, 말씀을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풍성한 삶을 반드시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조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삭개오처럼 변화받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내 이름이 영원히 빛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서 살든지 내가 너를 철저하게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실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저들에게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너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너 측근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처럼 변화받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은 모두가 복덩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 옆에 계시면 복덩어리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이 믿음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이 믿음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세상에 물질 있다가도 없어질 겁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삼성 재벌 이건희 씨가 지금 살았습니까? 죽으셨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회사가 아무리 많아도 내 영혼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영혼에 만족,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내 중심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처럼